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선한 청지 공동체 여러분, 오늘도 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많이 맞춰지면서 예배도 곧 있으면 이제 회집 예배로 오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마지막으로 좀 세부 단계가 조율이 되는 사항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제 저희가 확정되는 대로 회집 예배로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 제목들 참 많이 있으시지요.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도로서 교회로서 세우신 그 목적과 뜻을 또 우리가 알고 오늘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기도하고 오늘 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교회로 세우시고 교회로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들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늘 이 밤에도 더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짧은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밝히 더 깨달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깨달아 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닻을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계속 이제 말씀을 5장까지 강해를 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371쪽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듣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야고보의 배경을 보았듯이 야고보서는 1장부터 시험의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야고보 입장에서는 흩어져 있는 이 이민자 교회와 성도들, 이민자 교회뿐만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 자체가 이미 이민자이고 나그네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로 이민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사명을 가진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로마의 문화 아래에 있었고 우상의 문화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무시를 당하는 것은 다반사였고 착취를 당하고 갑작스럽게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는 일이 있었었고 폭력과 위협이 참으로 많이 있었던 그런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처럼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일들이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것을 시급하게 생각을 하고 오늘 1장에 이 시험과 시련의 문제를 그래서 2번을 언급해서 1장을 시작하고 1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만큼 이것이 시급하고 현실적인 주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셨듯이 2절부터 11절까지
한 덩어리로 시험의 이야기를 야고보는 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또 시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이 어디서 온 것일까?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이길 것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내용들을 야고보가 아주 소상하게 다루어 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2절부터 이제 11절까지 이야기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이제 다루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덩어리의 시험과 시련은 야고보가 외부에서 온 시험을 가르쳐 줍니다. 이 외부에서 오는 시험과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훈련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야고보는.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시련과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지만 사단이 거기에 연관이 돼서 여전히 유혹을 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 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야고보는 먼저 첫 번째 시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시작되는 이 또 하나의 시험이 있지요. 이것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시험이다라고 야고보는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또 이러한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는 무관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허락을 하시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시험과 욕심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단은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다루면서요.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환경적이나 문화적인 것에서 이처럼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 훈련이고 테스트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도 흩어져 있는 그 이민교회의 성도들은 이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단순히 너무나 고통스럽다. 너무나 이것은 참 아픔이다. 너무나 괴롭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그렇게 고통의 소리를 내면서 지내는 것, 그런 삶이 하나님의 참 목적일까? 아니면 도대체 이 시험이라는 것이 왜 성도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것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일까? 이런 일련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특별히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왜 여전히 이 시험과 어려움이 있고 좀 환란이 있는 것일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험은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을 내리지요. 성도들을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려고 한다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이미 이야기를 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좀 더 완전하게 만들고자 하신다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 방법까지도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에서 그리고 실제적인 시험과 시련들을 푸는 열쇠를 오늘 그래서 야고보는 설명을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도 시험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올 때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로 시련이 오고 시험이 나에게 밀려올 때 내가 정말로 이것을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 은혜를 우리가 오늘 좀 하나님께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주 논리적으로 세 개의 절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하나님의 이 목적과 방법과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논리적인 그 흐름을 쫓아가면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정말로 바라건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정말로 기쁠 수 있다. 내가 참으로 기쁘구나라는 우리의 영적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험들을 이해하고 이것을 대처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먼저는 시험은 참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험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준다라는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결론으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오늘 좀 말씀을 따라서 나누겠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시급한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하거든 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조건이 달려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좀 표현은 들리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요.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뉘앙스가 너무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마다라는 말로 하면 느낌은 완전 달라집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에 모든 사람에게 시험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야고보는 말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는 주장을 지금 야고보는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인간은 타락해 있고 그 타락한 인간들이 모여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들이 만든 사회 제도와 사회 문화와 사회 법들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악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도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은 당연히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악이 만연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일은 너무나도 불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지금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에게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예 믿음이 없는 자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지요. 야고보는 이처럼 이렇게 말하면서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라고 여러 가지라는 표현을 해 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라는 이 의미의 단어의 진짜 의미는요. 다양한 색깔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성도의 삶을 보니까요. 시험과 환난이 오는데 아주 다양한 색깔로 온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시험을 당하는 방법이 독특하고 당하는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그 환난과 시련으로부터 당하는 영향력이 모든 사람마다 각자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환난과 시련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에는 별로 시련을 당하지 않는데 자신의 건강 문제나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한 시련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어떤 사람은 사람 관계, 이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로 성도에게 문제가 불어닥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색깔이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좀 더 정말로 뉘앙스가 좋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요. 이렇게 성도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환난과 시련이 올 때 이게 지난번의 것과 비슷한 내용의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 같은데 자세히 또 쳐다보면 또 지난번과는 좀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파란색이었다면 지금은 파란색처럼 보이지만 또 나에게 닥쳐온 시련이 뭔가 또 어려운 다른 푸르스름한 그런 색깔이 다른 것으로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의미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훈련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의미이고 강도가 다르다는 의미이고 또 사단이 그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르다라는 의미가 되게 있지요.
이처럼 시험의 다양성과 시험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1절에 이제 그렇다면 성도가 이러한 시험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라고 야고보는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요. 여러분 시련과 시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항상 이렇게 찾아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더 당황스러운 것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알미라라고 말합니다.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당황스러운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시련을 당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하는 야고보의 뉘앙스를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모두 기쁘게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라라는 의미이고요. 그리스 성경 원어를 보면요, 이 단어가요 문장의 제 앞에 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강조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요, 환난과 시련이 여러 가지로 다가올 때 모든 것에 있어서 기쁘게 여기라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건 이제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잖아요. 그럼 성도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나에게도 드디어 시련이 왔구나. 나에게도 환난이 왔구나. 올 것이 왔어. 아, 이제 나도 거기에 해당돼. 라고 기쁘게 여기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당황스러운 해결책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왜 이 야고보가 그렇게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했는지 힌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2절 마지막 단어에서 나옵니다.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여기라라는 단어 의미가 우리에게는 좀 몸에 와닿지 않지만 원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요, 미리 생각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미리 너희가 가라라는 그런 의미지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겠습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기쁘게 여기라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좀 미리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를 미리 생각하라는 거겠어요? 환난 그 자체가 아니고 그 환난과 함께 따라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미리 생각하고 기뻐해라, 기뻐할 수 있다, 너희가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야고보가 설명을 해 갑니다. 왜 무엇을 미리 생각하고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 3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뭐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하냐면요, 인내 때문입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가 생기는데 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인내가 뭐 좋은 것입니까? 사실 인내는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 통로가 되는 이유가 이제 다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를 그 인내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내가 통로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인내가 없으면요, 이 목적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삶은 말 그대로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비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사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란이 왔습니다. 사도들에게. 감옥에 갇히고 베드로도 막 이런 환란과 어려움들이 성도들에게 왔잖아요.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들이 뭐라고 말하지요?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 사도들 안에요, 사도들 안에 정말로 인내가 생기어서 그 인내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온전하고 구비해진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게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하는 이유가
야고보도 알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6장 2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했지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오늘 이 2절, 3절, 4절을 가장 잘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이 누가복음 6장 23절 예수님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다. 원리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환란이 왔습니다. 미워하고 욕하고 멀리하고 이름을 악하다고 말하면서 성도들 버립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현재형이란 말은 반복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계속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미워할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욕할 때마다 나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게 현재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멀리하고 악하다고 나의 이름을 버릴 때마다 나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인내가 생겨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 보십시오. 기뻐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기뻐하고 뛰놀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죠.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는 말은 하늘에서 받는 상이 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늘로부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는 상이 크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내가 바로 열쇠입니다. 시험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인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인내가 어떻게 생겨납니까, 여러분? 인내가 핵심이기 때문에 3절에 인내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설명을 하지요. 인내는 뭘로 생겨납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를 좀 고급지게 해석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믿음의 테스트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싸움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고 믿음의 진실성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우리 안에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가 만들어지는 것은요, 믿음의 싸움에서만 나온다는 의미예요. 믿음을 가지고 스트러글링하고 믿음을 가지고 마찰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단과의 관계에서 싸움을 했을 때에만이 이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의미이지요. 제가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서 설명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남녀가 있습니다. 사랑을 참 깊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혼하지 못하죠. 그죠? 한 사람에게 평생 나를 헌신하고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만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결혼은 연애하고 다르지요. 결혼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면 첫날부터 두 사람이 만나서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하겠다라고 말했던 이 믿음이 뭘 받습니까? 여러분 테스트를 받습니다. 믿음의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치약을 짜는 거에서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저도 그랬으니까요. 치약을 짜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경제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처가와 친정의 관계, 사람의 관계 이런 것들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를 양육하고 그 관계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부가 된다라는 것은요. 그냥 평탄한 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된다라는 것은 문제를 통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믿음이 테스트를 받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실현을 당하는 것이지요. 마찰이 생깁니다. 서로 싸움을 하고 이 믿음에 스트러글링 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럴 때 부부는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부부는 자신들이 결혼하기 전에 서약했던 그 믿음, 서로가 서로를 그토록 믿었던 약속했던 믿음, 그토록 사랑했던 그 고백, 그 언약,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또 자기 삶에 적용하고 지금 실제의 삶을 그걸 통해서 바라보면서 여러분 두 부부는 이처럼 서로 사랑을 확인해 갑니다. 믿음을 확인해 가는 것이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이 부부에게는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요. 그 부부에게 있었던 불순물들이 사라집니다.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요. 서로가 좀 더 관계가 견고해집니다. 함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원리를 그때부터 깨달아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됩니다. 무슨 일이 발생됩니까? 이제 그렇게 서로가 싸움을 하고 믿음에 이게 스트러글링을 하고 마찰을 가지고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테스트를 통과해서 부부 사이가 다시 믿음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고 나면요.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웬만한 작은 일에는요. 손쉽게 그냥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서로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서로 간의 관계에서 그 문제들을 하나씩 넘어가다 보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 초창기에 있었던 문제들, 지금도 사실은 다른 색깔로 지금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부 안에 15년을 생활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정도 일들은요, 이제는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 문제와 시련이 더 이상 나에게 큰 시련과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인내가 부부들 안에 어느 순간 보니까 만들어진 것이지요. 시련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확인하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요. 부부가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겨납니까? 부부가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서로가 더 서로에게 모양을 맞춰가면서 닮아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부부 안에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제 작은 시련들은 쉽게 넘어가고 큰 시련들이 와도 이제 한번 해볼 만하다. 내가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겠다라고 이 부부가 더 온전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과정의 예를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성도에게도요,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옵니다. 다양한 색깔이 밀려옵니다.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가 밀려오고, 한 고개를 넘으면 또 한 고개가 나타납니다. 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또 한 골짜기가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다가오는가라고 참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통과하시겠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냥 우울하게 어둠 가운데 빠져서 그냥 그렇게 어둠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냥 고통 자체로만 허비해 버리는 일을 저가 여러분이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오는 시련, 성도에게 오는 시험은요, 가장 먼저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딱 닥치면요, 이것은 믿음의 테스트구나. 믿음의 테스트를 위한 시련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뭘 기억해야 하냐면요. 사단이 반드시 여기에 기회를 타고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싸움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가장 먼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가 병이 걸렸습니다. 아내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 자녀가 교통사고로 한 달 전에 죽었는데 그 한 달 이후에 또 부모가 죽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첩첩산중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나올까요? 사업을 합니다. 어려워집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비즈니스하고 일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망해가고 참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잠잠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십니까?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배신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괴롭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잠자리에 누우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잠자리에 누우면 사단이 속삭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들립니다. 그런 속삭임이. 하나님? 네 하나님을 아직도 믿냐?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 있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이고 신실하다고 생각하냐? 여러분 우리 원망이 들지 않습니까? 교회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사단이 속삭이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냐? 지금까지 네 인생을 돌아봐라라고 사단이 속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테스트하는 것인가 반면에 동시에 그것을 가지고 사단은 그 옆에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런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싸움을 지금 우리에게 통과해야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단은 그 욥의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를 자극시켜서 저주했습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금식으로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테스트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이것 좀 바꿔봐라. 뛰어내려봐라.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테스트입니다.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스트러글링하는 과정을 통과해 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그냥 허비하고 떠나보내며 외롭고 힘든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믿음의 하나님의 테스트의 지금 시간이구나. 나에게 인내를 만드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사단도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 환경 가운데 코너마다 고개마다 골짜기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믿음을 대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대입하시고 그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는 거기를 통과해내야 합니다. 힘들겠지만 고개를 넘고 골짜기를 지나고 고비고비 언덕을 넘어서고 싸움하면서 스트러글링하면서 내 믿음을 테스트해가면서 순간순간 내 믿음이 아직도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내 스스로 진정성을 보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여러분 통과해가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요 그 부부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인내가 생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내가. 그래서요 그 고개를 하나 넘고 나고 또 하나 넘고 나면 처음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했던 이 작은 시험과 어려움들은 이제는 어렵지 않게 넘을 수 있는 인내가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개를 넘어가고 우리의 인생들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우리의 인내는요 커져갑니다. 인내가 위대해집니다. 인내가 깊어집니다. 인내가 높아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내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인내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왜 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이제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때는 다가옵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다가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무저갱이에 갇혀있던 사단은 거기서 풀려납니다. 잠시. 그래서 최고의 싸움을 일으킵니다. 최고의 고통과 위협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때 정말로 우리에게 발휘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만들어놨던 인내, 점점 커져갔던 인내, 점점 깊어지고 위대해졌던 우리의 인내가 이때를 통과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져 가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면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바로 이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야고보가 이처럼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을 통과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을 허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코로나 기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통과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들과 시련들이 있으셨습니까? 믿음의 테스트와 믿음의 싸움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 한 고개 한 고개를 자신의 믿음과 싸움하면서 사단의 유혹과 싸움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해 가면서 잘 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백신을 잘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요. 작은 시련들, 어려움들은요. 우리의 믿음으로 쉽게 잘 넘어갈 수 있는 인내가 저와 여러분 안에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요. 인내라는 것은요. 너무나 가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기 때문입니까?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최종 목표에 우리가 도달하기 때문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인내가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최종 목표로 인도해 준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가 4절에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인내가 생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인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커진다라는 거예요. 인내가 점점 커지고 완전하여질 때 우리가 온전함과 완전함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한번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로 잘못된 오역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것을 정말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내가 어떤 모양으로는 참고 견뎌서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어야 한다는 느낌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인내가 완성의 일을 이루도록 해라.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 인내가 완성의 일을 이루는지를 보라.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내가 우리에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인내가 또 더 큰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더 커진 인내가 더 큰 고개를 넘게 하고 더 큰 인내를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내하는 거지요.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해요. 인내를 내가 하는 거지만 내가 그 인내를 이룰 수 있는 주체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집니다. 절대로 인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를 하는 거지요. 왜 나만 이렇게 인내해야 해요? 왜 나만 신앙을 지켜야 하고 나만 왜 이 길을 걸어야 해야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주체로서 우리가 인내하는 길을 가지만 그것을 인내를 이루는 것이 나라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인내를 더 이상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숙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에 이르는 그 길을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인내는요. 내가 하지만 이 인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인내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이 인내 위에 인내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여러분 쭉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딜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견디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는 시험을 주셔서
또 이렇게도 말하지요. 우리가 시험 받을 만할 때, 넘어질 만할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 주장해 주셔서 통과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의 기간을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그 시련의 기간을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베드로가 통과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베드로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중보하셨기 때문에 통과를 하신 것이지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가 이처럼 선교를 사역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태장을 3번이나 맞고 배가 침몰하고 어둠 가운데 있고 돌로 맞고 사자와 싸우고 짐승의 위협과 도둑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이 대단해서 인내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제가 여러분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이 해석이 야고보의 뜻을 잘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하냐면요. 5장 저 뒤쪽에 11절에 가면요.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야고보가 욥의 예를 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11절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욥이 인내를 우리가 알잖아요. 욥이 인내한 것이라고 말합니까?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말도 우리가 보았듯이 욥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비롭고 긍휼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인내가 우리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인내가 키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를 우리가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견딜 만한 시험을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내를 만드셔서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체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인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인내를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는 뭐 해야 합니까?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할까요? 우리는 싸우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싸우고 나는 시험에 들지 않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이 오지만 그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우리의 손에 들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산을 넘고 고개를 넘고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통과해 가시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것을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내 위에 인내를 더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고 통과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마음을 굳게 가지시고 여러분 거기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도착하는 그 마지막 종착지 온전하여지고 구비하여지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어떤 상태가 도대체 그런 상태입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번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온전해진 인내를 가지고 도착하는 우리의 온전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온전해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야고보가 지난주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생겨나는 이 인내로 점점점 인내가 커지고 인내가 커지면 결국에 가서 우리가 도착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구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그분이셨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그분이셨고 나를 참게 하신 분이 그분이셨고 나를 정말로 여기까지 깎아주신 분이 그분이셨구나. 여러분 그 상태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확인하고 인내의 과정을 거쳤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여러분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격이, 성품이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맞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하여진다라는 의미, 이 의미는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하늘의 눈을 갖는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묵상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인내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도달시켜 주는 것은 결국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쫓아가는 것, 내 주변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정말로 무용지물이고 무능하다라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시련을 통과하면서요, 우리는 알게 돼요. 싹 다 털어내진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온전에 이르는 것이요, 영혼의 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하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지요. 이 세상을 볼 때 하늘의 눈과 하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품습니다. 그 세상을 살려내는 눈이 가져진다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초자연적인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생겨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와 하나님 나라의 이치가 이해가 되고 그 원리가 우리 눈에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삶을 한번 여러분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 땅 가운데서도 하늘의 삶과 땅의 삶이 함께 만나는 그 온전함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여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 흩어져 있는 기독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들이 흩어져 있다. 너희들이 흩어져 있다. 나는 너희들이 왜 흩어져 있는지 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온전에 이르는 것은요, 이처럼 내가 왜 흩어졌는가를 아는 거예요. 이 기독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인내를 통과해서 온전에 이르면 너희가 왜 도대체 흩어져서 거기에 가 있는지를 알게 될 거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에 이르는 상태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왜 밴쿠버 땅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밴쿠버 땅에서 왜 그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왜 그쪽으로 흩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은요, 이처럼 하늘의 눈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우신 목적을 안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깎아져서 하나님께서 지금 맞춰 가시고 있는 이 전 우주적인 역사 안에 이 완성을 위해서 나는 어떤 모양으로 깎아져서 어떤 모양의 퍼즐로 들어갈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양으로 깎아져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그 나라를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려고 지금 여러분을 인내하게 하고 깎아 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색깔의 시험이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왜 다양한 색깔의 시험일까요? 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깎아가는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맞도록 깎아가려면요, 각 사람 맞는 다듬는 도구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야고보는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이 너에게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듬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게 온전해진 상태라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찮은 인생을 구원하시고 교회로 부르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하늘의 이치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근본적인 본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이 살아가다가 50살이 되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천명이라고 불러요. 50살이 되면. 50살이 되면 이제 자신의 인생이 하늘의 뜻을 알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50살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온전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온전에 이르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온전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이 시험과 시련을 통과하면요,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통과하고 나면요, 우리는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 온전에 이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하찮은 인생이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별을 창조하시며 그 별들을 이름을 다 붙여서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 그 목적을 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무엇과 이것을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온전하고 완전하게 구비되고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성도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이처럼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넘어가야 할 것인지 처방전을 내렸습니다. 병원에 다녀보셔서 여러분 아시지요? 병원에 가면 처방전을 주면 쓴 약도 주고 가끔씩 너무나 견디기 힘든 운동도 하라고 말하고 마사지도 받으라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을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견딜 수 있습니까? 바로 내 건강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시련과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시험과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알고 다듬어지고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며 하늘과 땅의 만남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목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목표가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치 있게 생각되십니까? 정말로 이것이 소중하게 생각되십니까? 정말로 이것이 나에게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험과 우리의 시련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온전해지는 이 목적과 목표 도착지가 우리에게 가치가 없다면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시험은요, 그냥 고통이고 저주일 뿐입니다. 그냥 어두움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의 목적지는 그냥 무너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알고 구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나에게 닥쳐오는 시련이 올 때에 하나님, 그 결말과 그 목적지를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그 목적지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또 알 수 있는 은혜도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한 이 영적인 원리, 시험과 인내를 통과해서 목적지 온전에 이르는 이 영적인 원리가 아직 우리에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이제 야고보가 다음 주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을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 제목 또 말씀 마치면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시험과 시련이 닥쳐올 때에 이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내가 이 인내함을 통해서 마지막에 도착할 목적지와 목표를 보고 그 시련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하늘의 뜻과 하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그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들 많이 있으시지요? 개인 기도 제목들 오늘 놓치지 마시고 또 하시고, 또 코로나와 또 백신은 맞춰지는 것, 우리 예배, 우리 자녀들 여러 가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헤이스팅 거리와 또 인도 땅과 미얀마 땅과 세계 또 코로나 백신이 아직 들어가지 못해서 정말로 힘들게 삶을 살고 있는 아프리카 땅과 그 땅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도 쭉 계속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기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어쩔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를 좀 더 완전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뜻에 이르도록 우리를 가르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 길들을 통과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며, 인내 위에 인내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인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과 그 인내,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롭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위에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그렇게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 순적하게 그 일들을 마무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백신을 잘 맞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